우리에게 천국의 본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천국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가락 8번까지 했는데 사실은 8번에서 끝내려고 하다가 제가 9번, 10번을 보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한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아브라함 했으니까 그 다음엔 이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관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의 결혼식의 이야기와 함께 4주 동안 또 말씀을 나눌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합 야외 예배가 있고 또 어버이 주일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삭의 결혼식 이 시리즈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가락 9번째 나그네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그 세포를 다시 어린 세포로 변환해서 생성하는 그런 기술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오래 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포는 새로 생성되는 세포도 우리의 연령에 맞춘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늙은 세포가 새로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보통 4년을 주기로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교환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세포를 어린 세포로 교환하게 되면 아마 죽을 때까지 젊음을 누리면서 살지 않을까, 그런 기술이 개발된다 그러면 글쎄 우리 때까지 적용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부자들만 쓰고 젊게 살다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정말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태어나면 꼭 죽게 돼 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태어나면 꼭 죽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들을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왔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들 속에, 그 인생들 속에는 꼭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사라의 죽음과 장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라야말로 뭐 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라의 일생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쭉 읽어봐도 믿음의 대단한 결단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하갈을 학대하고, 또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하고 다투고, 그냥 우리 같은 일반적인 그런 여성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라가 한 일이라고는 아들 하나 낳은 거, 90세의 아들 하나 낳은 거밖에는 성경에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렇다 할 평범한 것이 없는 평범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과정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도 장지를 구입하는, 그저 이 사라의 묘소를 구입하는 얘기 외에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으니 보통은 남편들이 먼저 가고 아내들이 따라가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10살이나 더 많은 아브라함이 먼저 안 가고 10살이나 아래인 사라가 먼저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5살 차이 나지만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라가 죽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저도 제가 생각하기를 제 아내랑 저랑 누가 먼저 갈까 생각하면 아내를 먼저 보내면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신혼 때는 이렇게 막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까, 물론 지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신혼 때는 특히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제 아내보다 1년만 늦게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가면 아내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많이 슬프겠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펐지만 괴로워하다가 일어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결정하고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큰 뜻이 있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햇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묘지 자리를 달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묘시를 택하든지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당신 가족이 돌아가셨으니까 누구 집의 선산에다가 매장을 해도, 장례를 치러도 다 기뻐하고 좋아할 겁니다. 다 넉넉히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의 선산에 묘소를 쓰기를 원하지 않고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하고 그 사람의 밭의 귀퉁이에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론이 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에브론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받고 자기가 팔지 않고 그냥 무료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사코 아니라고 하면서 그 값을 다 치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비싼 값을, 시세에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그리고 자기 소유로 그 땅을 삼아서 거기에 사라를 이제 매장하는 것, 사라의 묘소를 쓰는 것까지가 오늘의 전체적인 23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 아무 힘도 없고 심지어는 땅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해쪽 속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돈 주고, 에브론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돈 주고, 그 다음에 증인 한두 명 세워갖고 이 땅을 내가 샀습니다 하고 증명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중에라도 에브론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 민족의 땅인데, 우리 족속의 땅인데, 우리 마을 땅을 아무리 네 땅이라고 마음대로 이방인에게 파냐? 안 된다. 취소다. 무효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좀 특이하잖아요.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놓고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에브론만 만나면 되는데 그랬던 거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와 같은 식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어 나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나시의 뜻이 뭐냐면 왕, 족장,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작게는 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지도자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우리 족속의 우리 동네의 마을 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은 우리 이 읍의 읍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지위니 당신은 우리의 식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평화조약 맺자고 할 때도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햇사람들도 늘 볼 때 이웃에 살면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나눠주기를, 복을 나눠주는 사람, 이웃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 이웃 족속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복을 나누는 삶이었다. 너무나 이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면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요 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갈 때도 이 주변 이웃 사람들이 다 같이 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전쟁에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는가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해쪽 속 이 사람들이 땅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어떻게 우리가 땅을 팝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생활도 드리고 우리가 한 가족처럼 이곳에서 함께 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쪽 속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2번 같은 말을 했으니까 강조지요. 강조한 겁니다. 내가 나그네다. 내가 이방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세상 속에 두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줘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게 너무나 많고 누릴 것이 아주 많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 세상의 신앙은 다 세상에서 잘 살고 복받고 명예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그 약속에 관심을 갖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러면 엄마 뱃속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천국에 있었지. 신학적으로 옳은 질문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근원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천국에서 왔으니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천국으로 돌아가겠죠. 집에서 저 멀리 속초의 강릉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참 재밌고 즐겁지만 더 좋은 건 뭡니까? 집에 돌아올 때 요 철원, 저 신철원 이 삼거리에서 탁 차 타고 들어올 때 그때 가슴이 편안하고 야, 그래도 내 집보다 더 좋은 데는 없다 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원에서 사니까, 철원에서 떠났으니까 철원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갖는 거죠. 하늘에서 왔으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향을 찾는 이 본향을 가진 믿음의 순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약속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계획 따라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은 400세겔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샀던 밭, 그 밭의 값이 은 7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은 이 밭이라고 볼 때, 같은 밭이라고 볼 때 70세겔에 비해서 400세겔은 얼마나 비쌉니까? 이 400세겔은 거기에 굴이 딸려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값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푼도 깎지 않고서 다 주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좋은 밭이고 좋은 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그렇게 비싼 값에 팔았겠죠. 이 에브론이라고 한 사람이 특별히 나쁜 마음을 갖고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비싸게 부른 건 아닙니다. 그 값이 원래 비싼 값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아주 훌륭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가 되겠다고,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왜 비싼 돈을 주고서 그 땅을 샀을까요? 그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샀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잘 알고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계획 중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포석을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즘에 바둑 때문에 참 유행하는 말입니다. 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바둑을 이렇게 둘 때 돌을 엉뚱한 데 하나 놓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볼 땐 왜 그 실수를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바둑을 쭉 두다 보니까 그 돌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야, 그건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에브론의 땅을 사고 있는 거, 막벨라 굴을 사고 있는 게 엉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라 그러면서 왜 땅을 이 땅에 사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해서 400~500년 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400년을 종살이 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적인 계획을 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감동하셔서 오랜 시간 종살이 끝에 그 후손들이 돌아올 때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 즉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값을 주고 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 지금 사고 있는 이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있습니다. 헤브론 하니까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 헤브론은 아주 귀중한 땅입니다. 헤브론의 땅 이름이 기럇 아르바, 기억나시죠? 갈렙이 믿음으로 취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 조상들을 매장, 장사 지내러 가야 한다라고 했던 장지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땅을 갈렙이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다음에 이 땅에 도피성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헤브론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처음으로 유대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위대한 땅입니까? 거룩한 땅입니까? 그러니 이 땅이 너무 좋은 요새요,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70세겔이 아닌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이 샀던 거겠죠. 우리도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고향에 가십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고향으로 자녀들이 오겠지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땅에 묻혀 계시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는 실향민들도 계세요. 저 황해도나 다른 북한에 계신 분들도 이 부모님들이 그곳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왜 그곳을 바라보며 철원에서 삽니까? 왜 통일이 되면 그곳으로 가겠다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 땅에 묻혀 있고 대대로 우리의 땅이고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들이 거기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거기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한 부분을 이뤄가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은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사명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다 살아있으면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일이 이제 23장에 와서 사라가 죽은 뒤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살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주님의 길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되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하지만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했던 그 사명,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가족이 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갖고 소명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는데 당신은 여기 이 지역 사람이고 우리의 식구라는데 굳이 스스로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굳이 아니라는데, 안 받겠다는데 비싼 값을 치르면서까지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본향을 향한 길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모든 온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비록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단순하고 평범한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도 사람도 다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저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그저 땅 한 떼기 얻은 것, 그게 그들 인생의 전부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라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겨울방학에 저희 집이 IMF 때문에 어머니가 하던 식당이 다 문을 닫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 혼자 저희 집에 살았는데, 집에 이제 뭐 빨간 딱지들 다 붙어 있고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겨울인데도 난방도 못 하고 그냥 한겨울에 이불 몇 개 깔아놓고 위에 이 두꺼운 이불 몇 개, 뭐 서너 개씩 이불 덮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찬물로 머리 감고 라면 사다가 끓여 먹고 이제 이렇게 겨울을 지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성가대 연습을 다 하고 찬양단 연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오후 한 2시쯤 되면 다 끝나고 찬양단 연습은 한 5시부터 시작하니까 한 3시간 정도 짬이 있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자리에 누워서 잠깐 쉬는 거예요. 딴 데는 다 추우니까 이불 속만 따뜻하니까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내 인생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외로운 마음도 들고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어서 이렇게 잤는데 1시간쯤 잔 것 같아요. 아직 1시간쯤 시간이 남았는데 마음이 처량한 거예요. 불도 안 들어오는 집에 이렇게 나 혼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살고 있고, 야, 참 인생이 힘들구나, 슬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이 한 곡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예, 제 노래 참 못 부르는데 우리 권사님이 에코를 넣어주셔서 가수처럼 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찬양 부르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머리 두고 누워있을 집이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짐을 싸갖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딱지 붙어있는 집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교회로 들어가자. 그래서 교회에 쪽방 하나를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십시오, 뭐 이렇게 당당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방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서 그 조그만 쪽방에서 침대 매트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거의 뭐 3-4개월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 청소 다 해놓고 새벽 기도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 비록 라면 한 개 갖고 한 끼를 때우긴 했지만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그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들의 여우도 공중의 새도 다 자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너 나를 따라오려면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나그네야. 너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돼. 할 수 있겠니? 물어보신 거죠.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듯 이 땅에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머리를 두고 살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뺏길 것 같은,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행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오직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그네의 영성, 오직 본향을 바라봤던 아브라함 같은 아름다운 순례자의 나그네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교회를 축복하사 모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만나교회가 천국을 향한 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소서. 거룩한 행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약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염려의 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의 줄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넉넉하게 하소서. 드림을 통해서 모자람이 아니라 드림을 통해서 걱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더 큰 기쁨이,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드림이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워가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는 자랑스러운 만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을 베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만나교회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철원지역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